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인데 바뀌었네요. 무가치함인데 어떻게 저렇게 제목도 주보도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네 또. 순식간에 바뀝니다.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제목이 제 입에 맴돌았어요. 집에서도 또 교육자 모임 가운데서도 자주 맴도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집에서 이게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라마 제목. 이 제목을 말하면서 주인공들을 언급하면서 딸아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일 이 주제로 이걸로 설교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세아 설교 중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기회를 맞이해서 맥주절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또 경험해야 될까, 절기를 보내야 될까 하는 마음 가운데 호세아 설교를 잠시 중단하는 김에 이 말씀으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에 파종한 곡식을 수확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보리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미 맥주절과 맥주절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요. 다만 맥주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근거가 뭐예요? 수확의 기쁨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입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내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근거는 뭘까 하는 거죠. 오늘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5월 달에 종영한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구교 요한과 고윤정 주인공의 열연한 내용인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라는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죠? 저의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예요. 그 아이유가 나오는 나의 아저씨. 그걸로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어른이 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를 쓴 그 작가인데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예요. 상당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내면적인 걸 잘 그려내는 작가예요. 제가 이 드라마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제목이 신선해가지고 처음 한두 편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바빠서 잘 못 보고 언제 생각나가지고 다시 보려고 했더니 이미 종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몰아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참 대단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내면과 갈등에 대해서 드라마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갈등과 내면의 문제는 드라마로서 별로 흥미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드라마라고 한다면 박진감이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드라마적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드라마적 요소가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로 만들어냈다는 데에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티저 광고 저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는데 옛날엔 친했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닐 때는 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서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리는 한 인간의
내면의 평화 찾기가 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이제 지워됩니다. 네, 주인공 그 구교환이 황동만으로 나오는데요. 이 황동만이 영화 감독을 꿈꿉니다. 꿈꾸지만 20년째 데뷔를 못해요. 친구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자신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조적인 질문이에요. 반면에 이 황동만이 그 영화사 PD인 변은하를 만나요. 고윤정인데 우리 딸아이가 좋아하는 고윤정인데요. 변은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변은하 역시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결핍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상처와 그런 열등감과 못난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에요. 등장인물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또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하고, 남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무가차임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무가차임과 싸우는 모습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뭇잎으로 가려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못난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우상,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상 얘기하는데 많은 게 우상이지만 또 하나의 우상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아닐까. 에고이즘, 그렇죠? 자기 자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저 친구는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죠?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아닐까? 그렇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하는 이 비교의식.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도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많이 의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비교의식 가운데서 내가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등감과 그리고 교만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혜영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합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 이 인정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좀 불편해요. 왜? 내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모습처럼 보여서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좀 많이 보지 않았지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보았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죠? 황동만은 끝내 자신의 삶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변은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좀 더 덜 미워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평화와 사람과의 평화를 찾아가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무가치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죠? 우리는 나와 싸우게 되어지고 남과 싸울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평화도 없고 관계의 평화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런 인정욕구와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되고 어떤 모험에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늘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이게 현대인들의 내면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견딜 수가 없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편합니까? 아니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렇죠? 내가 어느 모임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상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비교의식, 인정 욕구가 어릴 적에 그래도 잘 치료되어지고 잘 회복되면 좋은데,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가지 못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그렇죠?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들, 다 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모든 문제, 다 그 중심에는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이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예뻐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 그 사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몸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뻐져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죠? 그럴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가슴 깊이 찌르는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니 얼굴이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 나 같이 있어, 같이 있다니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될까요? 그죠? 나는 무가치하지 않은 존재야, 나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소리 높여 살아야 될까요? 온갖 진상을 다 부려서라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까요? 그죠? 네가 뭔데 감히 끼어들어? 누가 잘 나가면 저 녀석 사실 알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뒷담 막 까고 있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끝내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이 좌절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다른 환경을 바꿔보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과연 자기의 가치가 인정될까요? 그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자신의 무가치함이 사라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될까요? 아니요.
문제는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거요. 그래서 문제만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사람 바뀌어준다고, 환경 바뀌어준다고 바뀌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은 사실 나 자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일까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나 잘남에서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지우지 마시고요. 분위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어떠함에 관계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죠?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 나를 지으심이 너무 기묘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이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기묘한 존재인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해답. 성경은, 세상은 말하죠. 성공해야지만이 가치 있고 인정받아야만이 가치 있고 남보다 뛰어나만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 전혀 도움되지 못하고 하나 유익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먼저 그를 고친 다음에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들이 변해요.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바꿔주신 다음에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고요,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변했죠. 그렇죠? 변했죠. 못났고 안준뱅이 삭개오가 변해서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엠블레포, 통일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잖아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잖아요. 마침내 그 눈길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신뢰해 라고 바라보는 그 눈길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뭡니까? 변하면 사랑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예수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나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런 자존감으로 내가 회복되어 있나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여겨지고 있나요? 그렇죠?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시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발견하시고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 순간순간 발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그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삭 기도회에 꼭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론 제일 좋아하는 게 많지만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아시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으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기쁨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제가 이 간증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와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마치 독생자 예수님 바라보실 때처럼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 매일매일 힘겹게 나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진정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좀 누리시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진정한 감사. 저는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너무 얇은 책입니다. 네, 조그만한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잊히기 위해 산 사람입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 책의 주인공은 지오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인데 줄여서 D 호스트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D 호스트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D 호스트 선교사님 아세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누구나 알고 있다면 이 책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대표적인 선교사 아십니까? 중국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그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이 총재 다음을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끈 사람이 디 호스트예요. 오늘날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바뀌었죠. OMF라고 바뀌었죠. OMF.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뒤를 이어서 35년간 선교회를 겸손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뒤를 이어서 OMF의 총재가 되었던 패드릭 펑이라는 사람이 너무 너무 놀라운 사람이 자기 전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호스트에 관계된 모든 자료들, 일기들, 편지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디 호스트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케임브리지 7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명문가의 아들입니다. 귀족 출신이고요,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명했던 부흥 강사 D.L. 무디 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중교 선교사로 따라 나온 겁니다. 당시 이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의 선교사로 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의 양식까지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침대를 만들거나 침대를 가지고 와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디 호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심지어는요 중국인 목사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함께 살게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선교사라면 중국인들에게는요 선생님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을 다 그렇게 여깁니다.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주 겸손하게 중국인 교회 목사님, 시 목사님인데요, 시진핑은 아니고요, 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밑에서 아주 겸손하게 섬겨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자기보다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젊은 선교사 밑에서.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죠? 나이도 비슷하고 중국에도 같이 오지 않았는가? 그는 언어도 잘하고 친구도 쉽게 잘 사귀고 다른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스트가 그 하나님께서 동료 선교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묵묵히 그 젊은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호스트는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요. 겸손하게. 근데 이게 나중에 그가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데 기초가 되어집니다. 비교 의식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그렇죠?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가 총재가 되었을 때 그도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들어요. 불만도 많이 듣죠. 아래 사람들은 늘 윗사람 비판하지 않습니까? 불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그 비판들과 불만들이요 잠잠해지고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디 호스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이 책을 못 구하면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이거 한 면은 또 영어네, 한 면은 영어고 한 면은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은 책이에요. 영어를 읽으면 좀 길겠지만 말입니다. 읽으면 나의 목표는 낮아집니다. 그렇죠? 나의 목표는 잊혀집니다. 내 마지막 영광은 사람집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스트 선교사 이름을 몰라요.
그 오늘날 이 OMF 선교회가 그렇게 큰 선교회가 된 것도 뭐냐면 허스슨 테일러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디 호스트 때문에, 잊히기 위해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본다면, 사람은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 욕구. 그죠? 누구나 기억되길 원해요. 그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라고, 너는 성공한 사람 되라고 세상에 속삭여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 호스트는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거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잊혀짐으로 오히려 자기를 찾아와 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그 예수님을 세상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회심의 체험이, 하나님 만난 감격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바뀌었고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잊혀져도 좋은, 잊혀져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서 내가 나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내 안의 내면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일궈내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진정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